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의 형벌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진행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반성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빠져버리게 되면 올바른 파악을 할 수 없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는 잘못된 길을 계속 가기 마련입니다. 종교개혁가였던 루터나 칼빈이나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 자신에 대한 지식은 아주 깊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칼빈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고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 이 두 가지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우선하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같이 간다 하는 것이고 그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인간은 죄인이다. 이 사실 속에서 인생을 파악해 나갈 때에 우리는 참된 인생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의 모든 내용들은 거의 이 두 가지의 틀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과 4장만 봐도 이 두 개의 큰 축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는 죄의 시작이 나타나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선악과 먹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그만 하와와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것은 창세기 4장에 더욱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장과 4장의 흐름 속에서는 이 죄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 좋다 이렇게 느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참 낯선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4장에 오게 되면 두려움을 떨고 있는 그 가인을 향해서 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인의 표 통해서 누구든지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큰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4장의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모습을 보면 동생을 그렇게 죽여놓고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아주 심각한 죄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선 13절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죄벌이 너무 중해서 견딜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이 말씀을 죄벌 이렇게 할 때에 표면적으로 읽으면 착각하기 일쑤입니다. 아, 자신의 죄가 너무 중해서 깨달음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죄벌이라고 했던 이
번역의 내용은 영어로 얘기하면 퍼니시먼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벌 가한 것이 너무 중해서 견딜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살인한 것보다 하나님이 가하게 너무 힘든 일을 지었다라고 불평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가 크게 뉘치는 것이 아니라 형벌이 무겁다고 불평하는 인생의 불손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14절로 오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벌을 내리지요. 그것은 바로 유리하는 자, 떠돌이가 되는 겁니다. 그 떠돌이가 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하나는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쫓겨나서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기서 나를 만나는 자라는 말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포함합니다. 맹수가 공격할 수도 있고 또 여러 피조물들이 그를 죽일 수 있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지요. 근데 이 표가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상상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가인에게 그러한 표를 주셨습니다. 이 표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수치심입니다. 그 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하는 죄에 대한 공개이고 그 가운데 죄에 대해서 깨달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 수치심을 통해서 더 이상 이제는 죄의 그 노예가 되지 말라라는 그런 메시지죠. 동시에 이 가인의 표는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을 해하지 못하도록 본문의 15절 말씀에 보면 가인을 해하는 자,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이 더해진다. 우리가 잘 알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1, 3, 7 이런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그러한 벌을 받게 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 표를 주신 것은 양면적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죄 가운데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교육적 효과이고 동시에 그가 죄로 인해서 그 겪게 되는 고통, 다른 말로 얘기하면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특별히 가인의 표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상징은 바로 죽음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보호하는 일들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 한 번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으로 오게 되면 이제 애굽 땅을 떠나게 될 때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의 마지막 재앙, 그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는데 장자의 죽음이 면할 수 있는 길은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에 그 피를 보면 그냥 넘어가게 됐지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네가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한다라고 증거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은 바로 가인의 표와 같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표는 곧 어린 양의 피가 실제로 예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인의 표를 보면서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는 자신의 죄의 참혹함을 깨달으면서 죄에서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이 가인의 표에 수치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자신의 그 죄에 대한 수치심을 통해서 죄를 예방하고 그 죄에 대해서 넘어갈 수 있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이미 우리가 죄 가운데 놓여져 가지고 죄의 참혹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죄는 우리를 죽이는 걸로 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립니다. 이미 지은 죄로부터 회개하고 자유한 것을 그 피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는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을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죄를 멀리해야 되겠다는 그 다짐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마음,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죄 가운데 놓여져서 반복하는 자신을 바라보고 또 허우적거리고 그렇게 있을 때에, 그러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서 신음하고 넘어져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짓기도 하고 먹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에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는 이 죄를 멀리하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더욱 의지해야 되고, 혹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는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형벌로 또 고통당하고 있는 가인을 향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베풀어 주셨던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